시작. 불편한 감정 마주하기. 마태복음 26장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다양한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한 성경 교사가 이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느끼신 감정을 몇 가지가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나 될 것 같으세요? 39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정들이 이렇게 다양한 감정들이 있다는 것이 놀랍고 예수님이 느끼셨다는 것이 더욱 놀랍죠. 예수님 정말로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고요, 그리고 크게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와 십자가를 통과하시며 깊은 절망을 느끼셨고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려진 그 외면당하는 그 감정을 느끼셨어요. 예수님은 교만하여 권위의식에 가득 찬 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분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와 동행하며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감정을 아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또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건강하게 다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먼저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야 해요.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감정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음으로 얻게 되는 뿌리 깊은 안정감이에요. 그리고 평강, 희락, 말할 나위 없이 감정입니다. 그럼 감정은 성령의 열매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서적으로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사람이 될 때 우린 가정과 교회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사랑과 화합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는 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감정지수, EQ가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건강하게 다루는 일에 있어서 매우 어색함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저희 가정이 한 3년 전이죠, 선교 훈련을 받으며 미국에서 거주할 때가 있었어요.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제가 가장 불편하게 느꼈던 점은 미국 사람들은 꼭 만나면 그렇게 안부 인사를 하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How are you? How are you feeling today? 오늘 감정이 어때? 오늘 기분이 어때? 잘 지냈어? 늘 이렇게 안부를 물어요. 아주 단순하고 그들에게 매우 일상적인 인사였지만
그 인사를 받으면 정말 뇌가 정지되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저의 영어가 짧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진짜 이유는 저는 평소에 저의 오늘 감정이 어떠한지 잘 살펴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 오늘 감정이 어때? 너 오늘 기분이 어때? 라고 물으면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를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살펴서 말하려고 하니 곤란하고 아주 불편했던 것이죠. 특별히 그날 하루 기분이 아주 별로였을 때는 How are you? 라는 질문에 이것을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 라는 당혹감을 느꼈을 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교과서에 학습한 내용대로 I'm fine, thank you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엉망으로 살아왔을지라도 가슴 졸인 일들이 많았을지라도 우리 대부분은 잘 지내십니까?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묻는다는 그 질문에 잘 지냅니다. 괜찮아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지내요?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특히 우리는 우리의 불편한 감정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배워왔어요. 힘들다고 말하는 것, 지금 나의 마음이 어둡고 우울하다고 말하는 것, 지금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저 사람 믿음이 없네 라고 판단하게 만들까 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나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의 감정의 문제를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학습해 왔습니다. 좋은 감정이 있고 나쁜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 감사, 소망, 평안 이건 좋은 감정이고요. 걱정, 불안, 슬픔, 고통, 외로움 이건 나쁜 감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나쁜 감정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느껴서는 안 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허용해서는 안 되는 감정이래요. 그래서 나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안 되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우울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왜요? 내가 우울하고 불안하다고 말하면 그것이 신앙 부족을 의미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정말 성경적으로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울과 불안은 믿음 없음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울하고 불안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신앙이 없다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고 학습해 왔습니다. 누군가 슬퍼할 때 그만 슬퍼해. 기뻐해야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무슨 염려 걱정하고 그래. 평안해야지. 우리는 마치 우리가 느껴야 마땅한 모범 답안의 감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감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와도 우리는 마치 자신에게 불편한 감정이 없는 양 연기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 슬퍼하면 안 돼. 눈물 보이지 마. 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상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정신이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슬픈 일을 겪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기뻐한다.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사회성이 매우 떨어지는 사람이죠. 빌립보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 바울은 이 단어를 첨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즉 항상 기뻐하란 말은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라, 항상 해피하게 살아라 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마르지 않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라는 권면이에요. 주님은 절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기쁨의 근원 되시니 그분께 나아가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절대로 눈물을 흘리면 안 되고 낙심하면 안 되고 슬퍼하지도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정을 다루는 두 가지 극단, 억압과 방종.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다루는 두 가지 극단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감정을 방종하는 거예요.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특정한 감정을 잘못된 감정이라 규정하고 그러한 감정을 부인하고 억압하는 거예요. 슬픔이나 불안이나 두려움, 분노와 같은 감정이 올라오면 이거 나쁜 감정이야, 그리고 억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정을 억누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감정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특정 감정만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느끼는 모든 영역이 메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의 감정도 점점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미소를 봐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면서 황홀하고 기뻐하고 충만한 느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정서가 메마르고 굳어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서를 억압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딱딱해지게 되죠. 그리고 특정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그것이 우리 몸에 질병이 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감정을 억압하는 것은 주로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어른들이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그냥 참고 억누르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이 안에서 골마서 이제는 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깊은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나타나 소화불량, 만성 두통, 그리고 불면증, 심지어 발암 물질로서 우리 몸에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감정이 메마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애정과 소속감과 연대감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나타나는 극단입니다.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을 방종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내 감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에 과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주로 MZ세대라고 하는 오늘날의 젊은 세대 자녀들이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 무엇이 문제죠? 매우 불안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끊임없이 요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사람이 되고요.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을 극대화하여 표현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요? 주님의 명령을 따를 때 우리의 감정을 거스르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양극단을 피하고 생명의 길 정로로 걸어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감정
우리를 움직이는 힘. 시편 56편 3절 말씀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감정을 나쁜 것, 좋은 것으로 나누기보단 감정은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감정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가 학습한 대로, 머리에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결국 마음 느끼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영어 단어가 이모션입니다. 라틴어 이모베르에서 유래했는데요, 그 뜻은 바로 움직이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감정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다양한 감정을 느끼도록 창조하셨고 그 감정을 따라 움직이도록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감정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자동차는 우리를 어디론가 갈 수 있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 자동차가 어디를 목적 삼아 가게 할 것인가, 목적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불안의 자동차를 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자동차를 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의 자동차를 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는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타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외로움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외로움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란 증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낍니다.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아,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라는 그 감정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외로움의 자동차를 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외로움의 자동차를 몰고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중독이라는 목적지로 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과 스마트폰과 여러 가지 미디어와 술과 담배와 같은 그 중독에 기대어 마음에 있는 외로움을 해소시키기를 결정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는 외로움의 자동차를 타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이 증대되어지는 곳으로 그 외로움의 자동차를 끌고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불안 또는 두려움의 자동차를 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쉽게 목적지로 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면 통제라는 그 목적지로 강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충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녀를 통제하고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반드시 움직여야 돼. 배우자를 통제해야 합니다. 근데 통제하고 통제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어집니다. 반대로 우린 불안이라는 자동차를 타고 우리 영혼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짐을 함께 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강력하게 돌진하여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수치심, 나는 부족해, 난 자격이 없어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수치심의 자동차를 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쉽게 몰고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립입니다. 물러서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물러서는 거예요. 판단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관계에서 단절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수치심의 자동차를 타고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나를 온전히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납으로 강력하게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들은 우리가 성장과 성숙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제공합니다. 슬픔과 외로움, 두려움과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일지라도요, 그 감정이 향하는 방향을 바르게만 설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감정을 타고 우리는 더 깊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감정에 그분을 초대하고 이끌어 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감정은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감정은 매우 거친 야생마와 같아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감정 한복판에 예수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을 죄라고 착각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고통을 털어놓는 것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떠한 감정들을 숨기고 억압하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마다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도 다양한 감정을 느끼셨어요. 예수님도 슬퍼하셨고 좌절하셨고 고뇌하셨고 절망하셨으며 거절감을 느끼셨고 외로움을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감정을 느낄 때 예수님은 그 모든 감정에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슬퍼할 때 야 그만 슬퍼해라 라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외로움과 슬픔과 절망과 고독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답답한 너의 마음을 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백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힘들었지 아들과 딸아, 내가 안다. 내가 그 마음을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매우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이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내가 안다. 많이 힘들었지.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의 슬픔과 외로움과 그 고통을 하나님께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억압하지 않고 그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슬픔 가운데 당신을 초대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차원의 사랑과 위로와 그 충만으로 우리의 삶을 방문하십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내어놓고 주님을 초대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요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의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의 감정이 날 것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그의 불안이 담겨 있고요, 그의 절망이 표출되고요, 두려움 속에 있는 탄식이 나오고요, 배신의 고통과 분노가 용암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불편한 감정, 그 상한 심령을 고백하는 것은 연약한 것이 아니요 대단한 믿음과 용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불편한 감정, 이 고통스러운 감정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다윗의 그 초청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다윗의 시편은 처음에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 안에 주님이 임하심으로 다윗은 그 시편을 마칠 때
부정적인 감정으로 그 시편을 마치지 않습니다. 그의 시편을 어떻게 마칩니까? 절망에서 신뢰로 나아갑니다. 낙심에서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깊은 수치심과 죄책감과 부끄러움에서 그분의 용납과 그분의 의로 나아갑니다. 의심과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의 자리에서 주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수치심의 자리에서 주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신의 그 불편한 감정과 상한 심령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것을 아름다운 예배로 받으사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24시간 365일 늘 화창하고 감사하고 충만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주님 앞에 개방하고 그 감정 한복판에 주님을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삶의 자세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열고 주님을 초대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은 왕으로서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그 권위와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감정을 시로 기록하면 사람들이 다 볼 텐데 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체면보다 나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그 모든 감정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 때문에 화가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만큼 그 분노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막막함으로 잠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애쓰고 수고했기에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 상황이 오랜 시간 나아지지 않아 걱정이 되고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다루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초청할 때 주님은 우리의 감정을 구속하사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상한 심령과 고통스러운 감정을 억압하면 여러분, 그 모든 억눌린 감정들은 악한 영들의 출입구가 됩니다. 이런 마귀는 불법자예요. 마귀는 우리가 허락한다고 들어오거나 막는다고 들어오지 않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는 불법자예요. 강도요, 침입자입니다. 내가 두려운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운 감정을 느끼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두려운 감정을 억압하면 그 감정을 무의식에 밀어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움의 영이 와요. 즉, 두려움이란 그 자동차를 두려움의 영이 들어와 몰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치심, 죄가 아닙니다. 감정입니다. 그러나 수치심을 억압하면
수치의 영이 들러붙고 수치라는 감정을 몰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파괴적인 측면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환영하고 초청하며 마음을 열어드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안타까운 심령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초대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천성적으로 두려움과 불안이 높은 사람입니다. 눈 큰 사람이 겁이 많다고 하는데 정말 저는 겁이 많아요. 그렇게 담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저는 이제 내가 이제 두려움을 안 느끼는 정말 담력이 강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주님을 제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와 그 걸음을 시작한 지 거의 30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전히 쉽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책임이 늘어갑니다. 자녀를 맡아야 하고 영혼들을 섬겨야 합니다. 삶의 짐과 무게감이 증가할수록 더 불안감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두려움의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 속에 주님을 초청하는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걸음 속에 제가 느꼈던 두려움의 감정들은 저의 인생 속에 수치와 부끄러움과 어두움과 절망이라는 얼룩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 두려움의 감정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셨어요. 그곳에 저는 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했고요,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했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있는 슬픔과 고통과 절망,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열어드리고 그곳에 주님을 초대하면 이런 주님은 놀라운 작가이십니다. 스토리텔링에 아주 탁월하십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주님은 주님의 아름다운 구속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운 감정을 다뤄가신 매우 중요한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까운 친구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요, 모든 제자들이 아닌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오르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자신 안에 있는 고통,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요, 나와 함께 있어줘 라고 부탁하셨어요. 우리의 챔피언이신, 우리의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나와 함께 있어줄래?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든 마음이 들 때 홀로 있기를 선택합니다. 홀로 방에 처박혀 자신의 힘든 감정에 누그러질 때까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그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감정을 억압하고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은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 그 모든 고통과 그 절망과 그 외로움과
그 두려움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 홀로 감당하기를 거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누셨어요. 내가 죽을 만큼 힘들다. 나와 함께 있어줘. 여러분 이것은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해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며 하나님의 길입니다. 가장 용기 있고 믿음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상처와 아픔들을 나누는 데 있어서는 물론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합니까? 제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나눌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반드시 배려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사람을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불편한 감정을 그 사람에게 배설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할까요? 그 사람 붙잡고 한두 시간 하소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불편한 감정이 그 사람에게 배설되면서 나는 일시적으로 뭔가 해방감을 느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엄청나게 감정 노동한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일수록 전염력이 강하거든요. 그도 사람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 하소연을 듣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중보의 영이 죽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힘든 일이 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래? 그럼 기도 부탁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그 중보자가요, 한두 시간 탈탈 털리고 나면 기도의 영이 완전히 죽습니다. 절망 가운데 드러눕게 됩니다.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을 배설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얘기만 반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고통과 아픔을 나누셨지만 절대로요 그 안에 있는 고통을 배설하지는 않으셨어요. 그저 담백하게 나누셨어요. 지금 내 마음이 이런 상태다. 좀 해결 좀 해줘라 해다오 아니라 함께 있어다 라고 부탁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해요. 담백하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 나누셔야 해요. 그것을 아주 간략하고 정교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들을 때에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갈한 언어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아니면 서로 힘들어져요. 어쨌든 이러한 점을 주의하더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세 명에게는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강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강해서 마음의 문제를 나눌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건강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 안에 있는 고통과 슬픔을 나눌 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예수님 왜 슬퍼하시고 그러세요? 기뻐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반드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두세 사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 교회 식구들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만약에 정말 교회의 벽이 너무 높다 그러면 상담사라도 만나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있어요.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
오랜 시간 그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름으로 인해 병든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깨어진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감정에 휘둘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신뢰를 잃어가며 은사와 부르심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기쁨과 감사뿐만 아니라 슬픔과 두려움, 외로움과 불안을 경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경험하셨고 우리의 모든 감정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억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감정을 개방하고 그 가운데 주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힘들고 지치셨습니까?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우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감정 속에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절망 속에, 고독 속에, 외로움 속에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감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기록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엽시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불안해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울하고 두렵진 않으십니까? 깊은 슬픔이 만성화되어서
이젠 슬픔이 슬픔인 것조차 모르는 그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한 감정 속에 주님을 초대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 속에, 외로움과 절망 속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감정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엽니다. 주님, 외롭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불안합니다. 주님, 절망이 있습니다. 주님, 화가 납니다. 주님, 답답합니다. 주님, 염려와 근심이 됩니다. 주님이 모든 마음과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에 더 깊은 주님의 사랑과 위로하심과 만지심을 경험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에 방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정을 억압하며 부인했던 자리에서 돌이킵니다. 우리의 감정을 아버지 주님 휘둘려서 감정대로 살아왔던 아버지, 우리의 감정을 방임했던 그 시간들을 주님께 돌이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감정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종교적인 모범 답안을 건네시며 이러이러한 감정을 품어야 한다 라고 우리를 다그치시는 종교의 신이 아니십니다. 주님,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할 때마다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깊은 고통을 내가 아노라. 내가 너의 모든 고통 속에 내가 참여하였노라. 이제 너의 그 고통과 상한 심령 가운데 내가 방문하길 원하며 그 안에 이제 나의 놀라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길 원한다. 아들과 딸아, 마음을 열어다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 외로움에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절망 속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불안 속에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오니 주님, 우리의 감정을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하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